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하죠? 에?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링거를 꽂습니다. 팔뚝에다가. 어떤 병이 됐든지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링거를 꽂습니다. 이 링거라고 하는 것이 별거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맹물에 가깝습니다. 왜 링거를 꽂느냐? 사람이 아픈 것은 물이 모자라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링거를 꽂습니다. 저도 피곤할 때 이제 윤회과 가가지고 우리 김혜진 권사님이 링거를 놔주는데 낳고 나면은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수분이 보충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배 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77%가 물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한 70%가 물이고 성인은 한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가 다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은 이제 50%로 물이 줄어듭니다. 수분이.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갈증을 느낍니다. 요즘 같은 이 더울 때에는 더 갈증이 심하죠. 그런데 이 갈증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목마름을 넘어서 감정적인 갈증, 정신적인 갈증, 또 영적인 갈증, 사회적인 갈증, 그런 여러 가지 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갈증은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갈증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에?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내 삶의 목적이 뭘까?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탐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 이런 갈증을 풀기 위해서 뭐 명상도 하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은 감정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나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감정적인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또 연인 관계에서 그 사람이 소외되거나 또 자기의 감정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또 자기 사랑에 대한 사랑이나 자존감이 부족할 때 또 감정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성장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취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설정한 인생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직업이나 또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경제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또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와 불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그룹이나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외부와의 연결이 약해질 때 이런 갈증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상, 바쁜 어떤 업무, 가족 또 학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휴식과 여유가 부족할 때
또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되죠. 너무 많은 일에 쫓겨가지고 휴식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할 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5단계 가운데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자아 실현이죠.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또 갈증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건강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건강, 웰빙에 관한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나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이제 사막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은 다 떨어지고 갈증을 느껴가지고 확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군들이 막 앞을 다퉈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전부 그 오아시스 물을 갖다가 자기 손에다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마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 영국 군인들이 다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죽었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신 것은 오아시스 물이 아니라 신기루였어요. 신기루. 신기루가 뭐죠? 사막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모래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영국 군인들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신기루가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가가지고 그걸 다 마셔가지고 입안에 막 모래가 가득해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로 알고 그것을 마시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호텔에서 자는데요. 뭐 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DANGER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DANGER. 우리 학생들 뭐죠? DANGER. 예? 영어 공부 좀 해요. DANGER. Danger.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단거 이렇게 읽은 거예요. 단거. 그래, 이거 단계 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단계 아니라 독약이었대요. 죽었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것이 생명수인 줄 알고 마시고 독약인데 생명수인 줄 알고 마시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제일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배부르게 먹는 거.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도 수십만 명씩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북한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소원은 배부르게 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부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근데 배부르게 먹고 사는 우리는 갈증이 없을까요? 2022년도에 약 3,000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마약 사용자 중에 20대, 30대가 제일 많고요. 특별히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이 마약을 제일 많이 복용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마약 사용자가 여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질까요? 오늘 이 세상이 뭔가 취해야, 뭔가에 미쳐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무당 역술인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교회는 한 5만 개 되는데, 교회는 한 5만 개 되고 성직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와 성직자들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무당 역술인이. 그래서 무당 만나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왜 이런 데 오냐고. 미신인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무당을 만나러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답답해서 왔다고. 답답해서. 뭔가 인생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도박한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도박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의 권력의 정욕의 예술의 명예의 인기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헛된 목마름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은요, 탄타루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어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형벌로 이 탄타루스가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런 고통의 벌을 받게 됩니다. 물을 마시려고 손을 갖다 대면 이 물컵이 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뭘 먹으려고 손을 내밀면은 그게 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과일 나무에 과일을 따려고 손을 내밀면은 그 과일이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 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나온 단어들이 많거든요. 텐트라이징. 이 텐트라이징이 뭐냐?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데 얼마나 안달이 나겠어요. 얼마나 감질이 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목마름은 다 그런 거예요. 텐트라이징. 감질나는 세상, 목마른 세상입니다. 내가 손에 넣을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설사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얻으면 얻을수록 갈증은 더 생기고 얻으면 얻을수록 배는 더 고픈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했던 사람들 다 심한 갈증으로 신기루를 마신 사람과 같이 다 죽어갔어요. 세상 것들을 마시면 영양가가 없어서 헛배만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사탕을 먹으면은요, 배 안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들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식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것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 뭐라 그러죠?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얼짱이라고, 얼짱. 몸매가 좋은 사람 뭐라 그래요? 얘기해놓고도 좀 오글오글하네 진짜. 얼굴 잘생긴 사람 얼짱, 몸매가 좋은 사람 뭐라 그래요? 몸짱. 사람들이 막 얼짱되고 몸짱 되려고 막 저기 뭐죠? 돈 주고 운동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예? 그런 게 있어요. 돈 주고 막 근육 식스팩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요. 또 뭐 수술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몸의 수술이 아니라 성령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수술. 할렐루야. 얼짱도 좋지만은 영적인 영장,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몸짱도 좋지만은 영적인 몸짱이 되어서 복음 전할 만큼 발이 건강하고, 할렐루야. 섬기기 좋을 만큼 손도 건강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알맞을 만큼 우리의 몸과 육체가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얼짱이요, 진정한 몸짱인 거예요. 뭐 육체 얼짱 몸짱은요, 70세가 되면 다 평준화돼 버려요. 평준화. 70살 되면은요, 70살 되면은 뭐 김태희나 무슨 뭐 누구야,
네, 탤런트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김태희나 뭐 또 예쁜 여자 누가 있지? 이미연이나 뭐 다 70세 되면 다 평균화 되는 거예요. 평균화. 다 평균화 돼요. 남자도 장동건이나 뭐 누구나 다 70세 되면은요 다 평균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짱 몸짱도 중요하지만 영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는 오래전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당해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으니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많고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점에는 얼마나 신앙서적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도 왜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의 기갈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이 다 딴 데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어디에 가면 인생을 만족할 만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해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막 쫓아다니지만은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인생의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구하고 구하여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얼짱되고 몰짱돼도 갈증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불타는 목마름의 절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신음소리 내가 목마르다 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요 딥소라고 되어 있어. 딥소.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지? 누가 써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지. 누가 써?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는요 지금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하긴 하지만은 히마티티디로 시스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극도의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작은 모세관 그것이 땀샘이 파괴가 되어 가지고 땀이 피와 함께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혀 가지고 3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갑자기 이 내리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예수님은 계속 아파하시면서 5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관절 마디마디가 부러지는 듯한 부서지는 듯한 경련, 때로는 일어나는 부분적인 질식, 막 가슴에 압박을 느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질식,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에 대고 머리 위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이 찢겨진 덩어리를 타고 내리는 그런 고통, 심장의 압박이 시작되면 막 으깨지는 듯한 그런 고통, 그것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있었는데 남은 피를 세포 조직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시달림 받는 그런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합니다. 탈수로 인해서 세포 조직은 엄청난 자극을 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예수님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입으로 토해내는데 고통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 따라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함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내면서 딥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목마르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내가 생수의 생명의 물이니 나를 마시는 자는 이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목말랐다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목이 말라?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분은 오대양 육대주 모든 바다와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수와 약수를 만드신 그분이 목마르다. 그렇게 절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샘을 터뜨려서 타는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친히 목말라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조금 착한 사람 되고 조금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런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 착한 사람 되고 조금 인생의 문제를 순간순간 조금씩 해결받고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는 것이 교회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마른 인생들이 몰려와서 생명수 샘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요,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 너무 온유월에 엿가락 늘어지듯이 그렇게 신세 타령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항상 찬양은 힘차게 기쁨에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인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갈증이 있으시죠? 채워도 아니 태워던가? 태우니까 이상해지네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갈증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슬프게 되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은 그런 말.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속에 공백이 있다는 공백.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막 돈을 수억을 끌어붓는다고 그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쏟아붓는다고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공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찾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만족,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처럼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좀 마음의 만족을 얻을까? 어디에서 좀 휴가를 다니면은 좀 마음의 쉼을 얻을까? 어디에 가면 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곳이 없을까? 오늘 유튜브 보니까 뭐 콜라텍이 요즘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콜라텍에 가가지고요. 막 춤추고 손잡고 뺑뺑이도 돌리고 막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둘이 나온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또 뭐 헌팅인가 그거 한대요 또. 거기 가서면 만족이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평안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로 돌아가기 전에는 평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말라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영적인 수준이요.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갈증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목마른 너희 모두여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기름지게 될 것이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3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마시는 물, 쾌락의 물, 즐거움의 물, 돈의 물, 명예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는 그러한 해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도 좋고 몇 번 읽고 그것도 좋지만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은혜의 샘을 끌어올리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해갈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중요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명절 끝날 제일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건 곧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 영원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갈증, 영적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자꾸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신기루 마시면 죽어요. 신기루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달은 다 죽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헛된 곳에서 갈증을 느끼는 모든 분은 죽게로 와야 돼요. 주님을 마시면 어떤 목마름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생의 모든 갈증에서 해결함을 얻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